자, 오늘도 시편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오늘 4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지요. 지난 3편도 그랬고요.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시편 4편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이자 어거스틴이 자신의 시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시편 3편과 4편은 서로 짝을 이루는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3편은 아침의 노래고 4편은 저녁의 노래라고 불리우지요. 이 시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요, 또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절과 6절을 보면 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6절도 그렇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하나님 너 돌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싸기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 얘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기도할 때 자 여러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도 있죠. 숨 쉬듯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호흡을 쉬면 죽는 거예요. 그죠? 기도라는 게 꼭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처럼 하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님 생각하고 때로는 혼잣말로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기도이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투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어렸을 때는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최명자 사모님이라고 우리 찬양사역자 그분이 아버님을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버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하나님은 어지러우시겠다.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나를 보시며 아찔하시겠다.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사극에나 나오는 용어들. 그게 좋은 기도인 줄 알았어요.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기도할 때 연설하듯이 해요. 심지어는 저는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눈 뜨고 막 사람들을 살피면서 근데 말은 기도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막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아버지에게 내 삶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또 내 힘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근데 우리는 대화를 안 하고 일방 통보를 해요. 얘기하고 말아요. 성경을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말을 많이 잘 해야 되는 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회중 기도는 아예 나는 못합니다. 못돼 신앙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적인 수준대로 영적 나이대로 그저 아버지인 하나님께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신발 떨어졌다고 신발 사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만약에 제 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이 다윗과 요나단으로 유명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빠 신발 떨어졌어 신발 사줘. 그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정말 쉬지 않고 할 수 있지요. 내 곁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그분에게 내 아픔, 내 기쁨,
내 간절함, 그래서 수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좀 들으세요. 일방통보로 그냥 따따따따따따따 내 필요를 아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가. 그러니까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응답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대화고,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쫓기면서 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수시로. 아이고 주여, 우리 흔히 하듯이 그게 기도예요. 2절부터 5절을 보면 이 다윗이 인생들에게 몇 마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는 인생들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리크라는 성경의 단어를 썼다는데, 리크라는 단어의 뜻은 그릇에 든 것을 비워버리는 행위랍니다. 지금 그릇에 밥이 담겼는데 그걸 비워버리면 어떡합니까? 배고파 죽는 거죠. 내 삶의 필요를 그릇에 채웠는데 비워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게 헛된 거예요. 어떤 일을 망치게 하는 해방행위, 이런 것을 헛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가기 위한 중요한 일들을 비워버리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천국, 본향, 나의 돌아갈 고향집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성경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자기 밭이 아니에요. 소작농이죠. 밭을 갈다가 뭐가 덜컥 걸려서 보니까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농부가 그걸 지금 보물이다 하고 드러내면 주인거가 되는 거예요. 밭 주인거가.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덮어두고 주인에게 가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빚을 내서도 돈을 모았겠죠. 그 밭을 시세보다도 몇 배로 주고 사는 겁니다. 주인이 보기에는 저 미친놈, 이게 지금 그 시세가 아닌데, 그리고 팔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몇 배를 주고도 사야 돼. 왜?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소유로 등기 이전을 다 마친 후에 가서 딱 파냈어요. 보물이다. 그러면 그 주인은 아깝지만 자기 소유가 이미 아니잖아요. 천국을 그런 것이라고 비교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의 귀한 것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천국을 잃어버렸어. 포기해버렸어. 생각지 않아. 그냥 교회 와서도 이 땅의 것들만 달라고, 이 땅의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사기 위해서 천국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게 헛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언을 합니다. 그것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라는 조언이에요. 인생들에게 경건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드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경배심이나 온전한 생활 태도,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경건하다 그러면 이렇게 가슴에 성경책 이렇게 끼고 말이죠, 그죠? 무섭고 표정이 그런 걸 거룩 또는 경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심, 경외심, 두려움,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생활 태도를 얘기합니다.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생활 태도까지가 경건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예배는 너무 멋있게 드려요. 막 손 들고 눈물을 흘리고 동영상에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멋집니다. 찬양 사역자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너무 멋져요. 근데 삶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야비하게 그렇게 살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생활 태도는 어쩐지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예배한 대로, 내가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살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겁니다. 우리를 보고 교회 따라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깍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코로나 시대에 공무원들이 와서 너무 심하게 제재를 하고 좀 화나게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좋은 전도의 기회일지 몰라요. 근데 막 성질내고 말이죠. 화내고 쫓아내고 싸우고 욕하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해보세요. 화가 나지만 좀 더 참고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이제 우리 다시 경건해지십시다. 우리 삶이 좀 바뀌십시다. 그래서 전도의 문도 열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 따라 교회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또 조언합니다. 범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들이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고 감옥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미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뻔히 매스컴을 통해서 다 공개된 사람들이 범법하고 감옥 가고 삶은 전혀 바뀌질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아요. 범죄하지 말아라.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거지만, 인생들에게 조언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조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의로운 예배를 드려라. 그냥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의로운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을 불법으로 건축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의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의 제사를,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예배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유도하고, 그런 것은 의의 제사가 아니죠. 교회 주변 사람들과는 죽으라고 싸우고 깍쟁이 짓하고 욕하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생 가도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의의 예배, 의의 제사 드리라. 마지막 종훈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지위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에게 뭘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참 많이 회개합니다. 저 참 많이 말씀과는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누구 뭐라고 그럴 게 아니더라고. 나부터 이 조언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7절, 8절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와 믿음 생활의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지금 도망다니면서 아들에게 죽을까봐 도망다니면서 기도하고 인생들에게 조언한 다윗이 기쁨이 충만하대요. 평안하대요. 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기쁨은 물질적인 풍요 때보다 더하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여러분, 내 소출이 많아졌을 때 기쁘잖아요. 뭘 했는데 돈을 엄청 벌어서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은 그것보다 더하다는, 더 좋다는 거예요. 더 기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기쁨보다는 축복의 기쁨을 더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여러분 돌아보세요. 늘 주시옵소서예요. 그리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상황에서 평안히 눕고 잔대요. 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이 말하는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뭘 얻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어린 아이는 엄마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엄마만 있으면 기분 좋아요. 그냥. 지금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없으면 TV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엄마 오면 애가 표정이 좋아지고 몸도 어찌할 줄을 모르죠. 그 기쁨, 그 평안. 평안에 대한 두 화가의 그림 이야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화가인데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림을 완성해서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한 화가의 그림은 그야말로 보기만 해도 평안한 그림. 숲속에 잔잔한 호수에 거기에 백조가 유유히 떠다니고 있어요. 그냥 그림만 봐도 막 이렇게 졸리는 평화스러운 평화의 상징인 그림. 근데 한 사람은 아주 이상한 그림을 그려왔어요. 폭포 옆에 막 물보라가 일고 굉음이 금방 들릴 듯한 그 폭포 옆에 자작나무가 있어요.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자작나무 옆에 그 물보라의 깃털이 흠뻑 젖은 새끼새가 둥지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어미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숲속의 잔잔한 호수의 그 백조의 모습이 평화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예요. 근데 유지될 수 없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늘 날씨가 잔잔할 수만은 없잖아요. 마른 날만 있나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번개가 치고 그러면 백조는 날아가 버리고 숲은 엉망이 돼버리고 합니다. 유지될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유혹하는 평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두 번째 그림이에요. 물보라에 젖는 불편함이 있고 늘 굉음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새끼새가 어미새 옆에서 누리는 평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이게 아들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평안이 있으세요? 지금 생활비가 없고 앞날이 캄캄해요.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시기에 여러분 웃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평안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거 생각하고 고난 바라보니까. 그런데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웃을 수 있더라고요. 평안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시편 4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